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복음 선교회 사역 이사 과정이 10가정, 후원 이사 과정이 10가정, 그 다음에 또 많은 이러한 회원들이 기도하고 함께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사역을 위해서 열방복음 선교회에서는 유튜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열방복음 선교회를 치면 유튜브에 우리 열방복음 선교회 방이 나옵니다. 유튜브 방이. 거기에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것,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라 해서 4분 정도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큐티라고 하는데, 그것 이렇게 해서 동영상이 700개가 넘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볼 때 그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를까봐 재생 목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면 재생 목록을 누르면 제가 707개 영상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마가복음, 창세기, 욥기, 시편 이렇게 분류를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전도사역, 복음학교 사역, 또 그 다음에 기도에 인도하는 사역, 이렇게 사역별로 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영상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방복음 선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복음학교 방에 들어오시면 오늘 강의한 걸 그 방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집에서 다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는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첫째 시간에 강의했던 것이 예수님이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평생 그 부분을 알고,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같이 살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살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것을 알고, 또 그분을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것이 우리 열방복음 선교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찬양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해주세요. 예수도 알기 원하고 그것도 넓은 데와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슬슬 내셔서 죄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도움되도다.
간절히 하기 원하네. 예수가 대신 못하는 영광의 근로일 거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하기 원하네.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크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그토록 고통 속에서도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부활하사 3일 후에 성천까지 하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저희들이 어찌 헤아릴 수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저 주 입으로만 주여 부르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몸소 주님을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풀뿌리보다도 약한 저희들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믿고 살아갈 때에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더욱더 강한 저희들임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기쁨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부족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김유식 선교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저희들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그저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가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로만 행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머리 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650만 경로당 다니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 하복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구하고자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저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묵상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저희들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예배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받으시기에 합당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이 시간이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받아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강의하는 이 PPT나 동영상으로 다 유튜브에 올라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또 쓸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에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2과에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공부했습니다. 1과에는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배우면서 예수는 뭐라고 배웠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복음의 핵심적인 그 진리가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복음의 진리로 말씀을 해놨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만 그리스도인가 구원자인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 줄까? 그걸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을 함께 지내면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을 받고 나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더 진실하게 깊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집에 있든지 회당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으로서 증거하고 성경으로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복음학교에서 예수님을 가르칠 때에 어떠한 이론이나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사도들이 했던 방법, 성경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배운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자, 복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할 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에게 미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한 사건이 이 땅에 처음이에요. 이게 한 번도 누군가 경험했거나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났는데도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예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그 소식이 더 들려졌는데도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죽는 걸 봤으니까 무덤에 묻히는 것도 봤으니까 낙심해서 고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셨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셨는데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답답하겠어요? 예수 모르는 제자들이 답답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따끔한 게야. 자기를 부활했는데 이 멍청한 놈들이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부활한 것도 모르고 자꾸 낙심하고 슬퍼하고 집에 가고 있으니까네. 그래서 예수님이 쓴 비상수단이 있어. 그래서 길가에서 야들아 이러면 야들아 나한테 말해야 돼. 그래가지고 뭘 가르쳤냐.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을 가지고 자기에 관한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풀어줬어. 이게 예수다. 예수님은 고난도 받아야 되지만은 다시 살 수도 있다는 부활에 대한 그러한 성경적인 구약에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줬어. 가르쳐줬더니만은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는 말이 예수가 살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간증을 해. 우리가 길에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지 않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했는데 제자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매다이게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성령을 받으니까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아 그분이구나 맞구나 진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부활하신 주님이셨구나 하는 걸 알고 마음이 뜨거워서 엠마오에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저도 이제 복음학교를 열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 그런데 예수님을 더 깊이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고 예수님을 더 저들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이만희, 정명석이 다 그렇게 안 가르쳐요. 알아요? 맨 처음에는 성경으로 가르쳐요. 그래 놨다가 끝에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고 말씀으로 예수가 누구심을 분명히 가르쳐야 정확한 복음을 배우는 거고. 그래서 너 복음 어디서 배웠어? 누구한테 받아서? 김유식 선교사한테 받았는데요? 배웠는데요? 어떻게 배웠어? 예, 성경 가지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야 되지. 내가 잘못 가르쳐 놓으면 뭐가 돼요? 이단 교주가 될 수 있어요. 잘 배워야 되고 또 내한테 배운 걸 정확하게 사용도 하셔야 돼.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들어요.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사도들과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방법으로 가르칠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집 버리고 직장 버리고 다 가족 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3년이 될 때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시점이 가까워오자 예수님이 속이 탄 거예요. 이것들이 집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자식들도 결혼했으면 아들도 다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나를 따라다닌 지가 나만 바라보고 따라다닌 지가 3년이 다 돼가는데 곧 내가 구원의 일을 이루고 내가 떠날 건데 이것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다녔을까? 이게 예수님한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자기를 배우려면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고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있지? 유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자, 성령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주일날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음학교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은 개인적으로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어? 내가 누구요? 말해보시오. 내가 누구라고 믿고 있어? 말해보시오. 그래 묻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제자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소문이 어떻게 났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소문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라고도 하고 훌륭하고 박애가 있고 사랑이 많고 막 놀라우신 분이라고 합디다. 그건 관심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야.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야. 왜? 자기의 사역과 자기를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전파해야 될 사람이 제자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사역을 대물림할 제자 양육만 했어요. 제자 몇 명이냐? 많지도 않아요. 12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도 사기꾼도 있고 배신자도 있고 이상한 제자 훈련 학교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만이라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군중의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전 세계를 믿음으로 복음화시켜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나 누구라고 믿니? 누구라고 알고 따라다녔어? 그러니까 그 중에 수제자
성질도 급하고 다혈질이고 뻘떡뻘떡 되는 뻘떡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고백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거든요. 베드로야, 이를 너게 알게 하니라. 네가 진짜 고백한 내가 주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고백한 고백은 혈육이 아니다. 인간이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 얘기도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준 거야. 자,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예수님이 진짜 누구실까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는데 이를 너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다. 그러니까 네 복받은 기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복받은 기.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할 때 일반적인 근거, 예수님이 어떤 역할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던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역사, 오시는 날부터 역사가 바뀌었어요. 인류 역사를 둘로 구분하는 분수령이 됐다. Before Christ. 자,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AD, 예수님 오신 후. 그래서 지금 총 2023년은 언제부터 2023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지금까지가 그렇고, 그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도 AD와 BC와 AD가 되지만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개인에게, 나에게 있어도 우리가 간증 설교를 할 때, 간증을 바울이 간증 전도를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전에는 내가 포학자요, 박해자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렇다. 전에와 이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분명한 것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 사람, 예수 만난 이후의 사람, 그것이 반드시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AD, BC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진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를 기준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운명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없을 때는 소망이 없어. 절망 가운데 살았어. 절망 가운데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겨요. 예수님이 비전이고 예수님이 희망이고 예수님이 소망이 되셨어요.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캄캄한 죄와 죽음의 어두움 가운데 살았어. 어두움이 캄캄한 가운데.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두움이 물러가서 내가 빛이 됐어. 전에는 사람들 미워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왔어. 이게 분수령이야. 예수를 기준해서. 그래서 제가 현장 전도할 때 주로 바울처럼 어떤 것을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뭐를 이 얘기를 해주느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얘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운명을 바꾸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내 운명을 바꿨냐? 이런 운명이었는데 이 운명을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바꾸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거든. 그래서 역사, 히스토리를 얘기할 때 히스의 히스,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한 사람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하시고 이 땅의 역사적인 인물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말씀이셨던 하나님이셔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이 땅에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실제로 거하셨어요. 그분을 우리는 실제적인 인물로 말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적인 인물로 육신을 입고 안 오셨다, 그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 다른 분이셨어요. 자, 소크라테스 훌륭한 사람이지요. 나는 무지를 안다. 즉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마음에 죄를 씻기 위해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 공자, 나는 미래를 모른다. 석가, 너희 구원, 해탈, 너희가 힘써 성취해라. 성철스님, 나는 생전에 업이 많음으로 황천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훌륭했던 성철이라는 한 분이 자기를 닦고 해탈을 하려고 묻지도 않고 누더기 옷을 입고 청빈하게 앉아서 돌을 닦았던 그분.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나는 생전에 업이 많다. 이 업이 뭐예요? 죄요, 죄. 내가 죄가 많아서 황천지옥에 떨어진 사실을 얘기하고 간 거예요. 엄청난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 선한 목자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분 있어요? 이런 분이 있느냐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아시려면, 가장 정확하게 아시려면 요한 복음을 읽으시면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요한 복음에는 뭐라고 요한이 예수님의 사건과 예수님의 하셨던 일과 예수님의 하셨던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의 그 복음을 기술한 그 요한의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시작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렇게 소개를 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너희들의 세상에, 내가 있을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으로 다닌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예수님은 수없이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함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 자, 첫째, 자, 예수님은 첫째 뭐라고? 주님. 두 번째, 그리스도.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세 가지로 배울 거예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 자, 구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이분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가 9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전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전능하신 뭐라고? 하나님이라. 한 아들. 보라! 징조를 너희가 보여줄 건데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를 징조를 보내주실 건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처녀가 애 놓을 수 있어 없어요? 저 경로당 가서 할매들 앉혀놓고 할매! 아 처녀가 안 합니까? 요새 처녀들 안 놓더라. 할매 처녀는 알을 놓을 수 없지요. 처녀인데 아직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알을 낳아? 혹시 그게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보여주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 마누 우리. 임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세 단어가 묻혀서 된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를 하셨어요. 뭐라고 증거하셨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이거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를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하나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라는 예수의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소. 하나님 한번 보여주는데 잘 믿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 많지요. 봤나니 하나님? 예수 봤나? 한번 보여줘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빌립이라는 작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말이야 예수님이 야 내가 이렇게 오래 니하고 함께 있었어도 너가 나를 알지 못해? 따라서 합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이 땅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가장 그 아버지를 알려면 누구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아들 보면 아는 거예요. 준아 보면 아버지 아는 거예요. 똑같아. 제가 보면은 우리 아들 보면 키워보면은 말하는 거나 노는 거나 말 쓰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꼭 나 같아. 내가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서 나갔으니까 내가 나갔으니까 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고 왔고 하나님으로서 아들 하나님으로서 있다가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내가 지금 네가 나를 봤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느냐. 그리고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줘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이거 믿어? 또 못 믿겠다. 그래
그럼 한 가지 더 있대요. 이거 믿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거든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뭘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행하는 내 일로 말미암아 나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 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어. 예수님이 바람이 부는데 바람! 잠잠해! 파도가 치는데 파도! 잠잠해! 잠잠해! 잠잠한 거예요. 그럼 저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분이 위기에 바람도 바다도 꾸짖으니까 조용하고 그분이 하는 말로 통해서 그분이 하는 말의 결과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거예요. 자, 나사로가 엄청 사랑했어요.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를 사랑해서 늘 들러서 밥도 먹고 이 얘기도 하고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죽어버렸어. 큰일 안 났겠어요. 예수님이 아셔. 나사로가 죽은 걸 이 얘기를 듣고 당장 안 가는 거야. 민둥하다가 길 가다가 또 어떤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살려달라고 또 고쳐주고 늦게 갔어. 그랬더니만은 마르다가 쫓아나와가지고 방정을 떠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좀 일찍 오지. 늦게 와가지고 우리 오라베 죽은지 살이 지났는데 뭐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 야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너 이거 믿냐? 그러니까 예, 우리 마지막 날에는 믿어요. 아이고 말이 안 되네.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나사로 어디 있노? 내가 저 무덤에서 쌀을 냄새가 푹푹 납니다. 가자! 갔어. 무덤에 떡 섰어. 그래서 주님이 하는 말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고 무덤을 향해서 무덤 속에 사흘이 지나 썩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동염했던 나사로 툭툭 털고 일어나 나왔네. 그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바람도 바다도 꾸짖으심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 보고 하나님이심을 보고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영광을 보고 경험하리라 하는 말씀이 믿어졌어. 이게 예수님이 빌림을 보고 하는 말이요. 내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인 줄 알아? 내 말 아니야. 내 스스로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 내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말이야. 자,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어. 38년 된 실로암 영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 안식일이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 일했다고 율법에 어긋난 짓을 했다고 죽이려고 흠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안식일 날 뭐 범한 거 있어? 안식일 날 아버지가 일하니까 아들 나도 일했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너 안식일을 범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아버지가 일을 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일하는 걸 보고 아들이 그대로 했다고. 그러니 내 책임이 아니라 아버지 책임이야. 너 그거 알아? 그렇게 말씀을 했어. 예수님은 인간의 영광, 사람의 칭찬 절대로 안 받아. 받으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기한테 영 돌리지 마라. 다 아버지가 한 일이니까 모든 게 아버지가 했는 거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한 번도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내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라 소리 한 적 없어요. 하실 분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큰 일을 해놓고는 아이고 그대가 훌륭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일을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놀랍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높임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사역 전환하니까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정색을 하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내가 목회 일을 놔두고 성경 일을 복음 전하는 일만 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오. 목회도 하라고 하신 분이 아버지시오. 그 열방교회 개척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열방교회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에 대해서 왜 당신들이 내가 뭔데? 사람이 뭔데?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고 그러냐고. 나도 모르요. 아버지한테 가봐야 알지. 아버지가 그때 알지. 뭘 알겠어요. 잘했는지 못 살았는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목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사람은 평가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역사도 평가 못해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분만 나를 아시기에 판단하실 수 있는 그분은 완벽하세요. 들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일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하나님이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의논을 했어요. 계획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했어요. 설계를 했어요. 창조도 설계했지만은 한 인생의 모든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구원했어요. 구원하신 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 인생을 그 아들이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놔두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에요. 깊으신 분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땅이 높은 같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과 인도하는 길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부터 내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디자인하신 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은 열정을 가지고 그분의 열심으로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세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기록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모든 일을 그분의 원대로 작정하신 그분이 모든 일을 그분의 원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전환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두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의 모습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이 꿈 이루어 주세요. 금식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울기도 하고 매 달려가지고 막 떼서 쓰고 그래가지고 살아온 내 인생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나는 안 했어. 나는 생각도 못했어. 나는 꿈도 못 꿨어. 그런데 변함없이 나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계획이 그분의 열심으로 다 진행되어 왔다는 걸 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안 그 두 모습을 보고 내 열심으로 걸어온 내 삶의 자체는 볼품이 없어요. 냄새는 추해요. 그분이 내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분의 열심으로 끌고 온
나의 삶, 나의 생애는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어. 이게 복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복음의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걸 다 해놓고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어디에 성경에 네 열심으로 네가 열심히 살아서 이루었다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다고 써놓은 성경이 어디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죠.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이룰 수 있어요? 택도 없어요. 흠이나 내고 하나님 대적이나 하고 하나님 속이나 썩이지. 뭘 잘한 게 있다고? 뭘 잘한다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지 혈기대로 사람들의 인기는 얻고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면서 그렇다. 마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를 번역하면 번역까지 해놨어. 구약에는 이사야는 번역이 없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만 해놨는데 마태는 번역까지 해놨어. 번역한 즉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다.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아버지의 뭐의 영광이라고? 독자,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다 안 돼요. 하나님을 다 믿는데요. 어떻게 아느냐 물으면 비도 주고 해도 주고 하나님의 비도 안 줘봐라 우리 어찌 사노? 어찌면 농사가 되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가 아이가? 그 하나님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만 알아야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느냐? 그거는 범신론적인 어디에나 비주고 해주고 있는 신, 범신론적인 하나님은 알아도 진짜 살아계시고 인격적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몸버리고 내 인생의 디자인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 아빠 아버지시라는 걸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아들의 은혜를 입어야 그 아들의 은혜로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범신론적인 신만 아는 거지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바돌롬의 나다나엘을 말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도마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시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손을 다 들고 오늘 가슴에 얹고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하셨을 때는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오겠다.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그 예수의 영이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란 뭐란 뜻이라고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뭐라고? 메시아. 또 예수님이 사역의 메시아적 사역을 말하고 구원자의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 왕이에요. 세 번째, 선지자예요. 토탈. 구약의 기름 부음은, 직분은 신약에 오면 이때는 관유. 관유라는 말은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 왕들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볼에다가 큰 그 뿔에다가 부어가지고 머리에 부어서 그 직분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관유로 붓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셔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누가 수행하느냐? 메시아. 구원자로서. 제사장의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대제사장과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어. 제사 드리셨어. 아멘.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분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세요. 그 일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았던 모든 성도는,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세 가지의 직임을 수행해야 해요.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이 땅에 소명을 감당해야 돼. 기름 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직분에 임명된다.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가, 신령적 관계가 형성이 된다. 직분에 임명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임재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게 임한 사람이다. 그래서 민첩한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이다. 그 말은 성령이 임하신. 자, 구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해 놓은 구약적 증거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누가 전한 메시아예요? 이사야가 이 땅에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인데 그분이 오게 되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눈먼 자, 병든 자 다 고치고 걷게 하고 살리고 죽은 자 살리고 이런 일을 하신 메시아가 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증거입니다. 신약의 증거. 자,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아멘. 구주가 났다. 구주가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 예수님이 증거를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하고 어디 들어갔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성경책을 펴었어요. 성경책을 펴서 그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 성경책 읽었던 내용이 이사야 성경을 읽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여기에 이사야 성경을 글을 읽었다 그랬어요. 거기를 펴서 자기에게 대한 말씀을 읽고 덮어서 사람들에게 주면서 오늘 내가 읽었던 이 말이 너희 귀에 들었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느니라. 그분이 자기가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거보다 또 확실한 증거거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는 걸 증거할 때는 뭐를 들었어요? 구약의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고 그대로 대언하시고 증거하셨어요. 천사들입니다. 천사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전합니다.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요게 복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복음. 복음이라는 뜻이.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났다. 그리스도다. 사도 요한이 증거한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튿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례를 받으시러 오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누구임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줄 알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받으시고 물에서 오는 예수님이 받기 전에 아이고 안 됩니다. 나는 그대의 신들매도 신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미만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라. 그래서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주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받은 세례가 아니에요. 이분이 누구인가를 만천하에게 알리기 위해서 몸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세례요한은 그걸 봤어요. 아! 저분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물에서 올라오는 저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게 메시아적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시작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무슨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 뭐가 있어야 돼? 세례를 안 받으면 안 돼. 세례가 없으면 주의 일을 하면 안 돼. 그냥 물세례 아니야. 물세례 받고 사람들이 안수 받았다고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됐다고 안 돼. 진짜로는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성령 세례 받아야 돼. 그거 안 받으면 안 돼. 그거 안 받으면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너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그거 들으면 그 음성 듣고 사역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집어삼키려고 해도 흔들려고 해도 못 흔들어. 어떤 사탄도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집어삼켜 흔들지 못해. 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야. 너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은 너는 내 기쁨이야.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를 붙들고 사역할 거야. 그것도 큰 사역이 됐어.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에 운명을 바꾼 사건이 있어요.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아도 기도가 하나 할 수 있나 없나요? 할 수는 있어요. 뭐 하면 시편 보고 뺏기고 남의 기도문 뺏기고 뺏겨가지고 유창하게 미사여구를 섞어가지고 대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예수님은 만났는데 성령을 못 받아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얼마나 답답해요. 미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답 돌파구가 뭐예요? 기도원 갖는 거예요. 불 받는 거예요. 기도원을.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불 받았던 갈분 기도원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거기 들어가고 막 기도원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회를 하는데 집회는 안 가고 그 범꿀이라고 해서 산 꼭대에 있어요. 그 기어 들어가가지고 불 주소 찬송을 하다가 성경을 일단 안 되는 게 한 3일을 시시했는데 수요일 날 오후쯤 됐다가 또 굴 안에서 범무굴이라고 범굴 안에서 막 하다가 답답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막 소나무를 붙잡고 막 좋아요 하다가 그다음 혀가 확 꼬부러지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혀가 꼬부러지면서 막 터져 나오는데 막 주위에 춤을 추고 막 야단 법석이 남겨 혼자 누가 봤으면 미친놈이라고 했겠죠. 그랬는데 그때 입에서 터져 나온 놀라운 성령의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내 아빠 아버지 아빠 그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가 된 말이에요. 와, 얼마나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이는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 내 기쁨이야. 춤을 추고 야단이나 얼마나 좋아. 초등학교 때 엄마 돌아가시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시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고혈압으로 뇌출혈로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만났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힘이 없어요. 알을 나누고 책임도 못 져요. 자기 짐도 무거워가지고 죄 병짐에 무거워가지고 갚이고 책임도 못 지고 갚이는데 뭐. 그런데 하나님 아빠 그날부터 내 아빠 돼가지고 기 안 죽고 살았어요. 당당하게 살았어요. 오늘 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친아빠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아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해요. 아빠 아버지 그렇게 기도 안 하던가. 그게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아세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라고 해요. 창조주 아버지 이러네. 근데 아빠 안 해. 사도행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를 뭐라고 했다고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라고 뭐 했어요? 가르치고 뭐하고? 전도했어요.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자,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는데 여기에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을 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성경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합의지. 두 손 들고 가슴에 묻고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구원자세요. 여러분을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분 예수밖에 없어요. 그걸 왜 믿어야 되고 확신해. 그게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예수님은 주시다. 주라는 말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교회를 가도 자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는 무능력하고 못생기고 어찌할 수 없으니 예수를 완전하는 능력이 있으니 와서 나 좀 도와줘. 그래, 주인이 누구요? 예수가 주인 아니에요. 지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누가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의 체험을 안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안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해요. 믿지 못해요. 확신하지 못해요. 지가 주인이에요. 떨떡대고 힘쓰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겁주고. 어떻게 겁주는지 알아요? 예수님 능력 많지요. 내가 하나님 아들 맞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거 다 해결해야 되는데 못 갚으면 아버지 망신해요. 알아서 하이소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안 처먹고 먹지도 않고 대드는 거예요. 자, 부모가 제일 겁내는 게 뭐예요? 새끼가 안 먹고 죽는다고 하면 부모가 겁을 내요. 그래 해약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못 받고 자기 육신으로 육신에 힘이 뻗쳐가지고 혈기로 하는 금식기도예요. 알아요? 금식은 말로 하는 거예요. 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곡기가 들어가면 지가 살아. 입에 뭐 들어가 보세요. 힘이 있어가지고 자꾸 뭘 말을 하고 혈기를 부르려고 하지. 한 열만 안 먹여보세요. 죽으십니다. 못삽니다. 죽습니다. 그러죠. 구약의 증거입니다.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것도 PPT로 다 줍니다. 자, 민수기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뭐가 나와? 한 별이 어디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라는 것은 왕이 짓고 다니는 지휘봉,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에게서 일어나서 모압 이방인들을 막 쳐치는 거예요.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규가 이 왕이 지팡이가 누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아까 제가 첫째 강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말씀에 약속하신 건데 어떻게 자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자손으로 그 야곱의 자손 중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자, 유다의 혈통 중에 누가 나와요? 자, 구약시대 때는 유다의 혈통 중에 보아스도 있어요. 보아스도 있지만 그 후손 중에 이제 뭐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 자,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너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얘기 나오는 거예요. 다윗. 자, 그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는데 뭐의 왕이라고? 평강의 왕. 자, 실로가 오기까지 너희가 지팡이가 떠난 실로가 샬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니엘서에 보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 이런 나라가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신약의 증거입니다. 다윗의 위가 영원하다.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이 왕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세례 요한은 누가 오는 길이라고? 왕이 오는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오는 길을 예비하라.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누구냐? 내가 왕이 맞냐? 맞다. 너는 어느 나라 왕이냐? 내가 진리의 나라 왕이다. 내가 진리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우리의 마음에 오면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오시면 세워져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음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히 주와 함께 주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그분만을 찬양할 영원한 천국을 말해요. 자, 두 손 드세요. 가슴에 얹으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인가? 성경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성령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진실한 확신 있고 능력 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 고백 확신 위에 주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쫄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천국 열쇠를 받아 이 땅에 살 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일이요 나의 왕이심을 고백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원래